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학력, 외모, 재력, 지위 또는 건강, 인종, 성별 이런 것들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만연한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미 외모를 두고 차별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옷 입은 것을 보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행위들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속마음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본질로 보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이든 세상이든 그 무엇이든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 세계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5절 말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믿음을 적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학력, 외모, 재력, 지위, 건강, 인종, 성별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법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믿음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돈이 없다고 믿음을 적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우리들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는 분이시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차별이 아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하고 있는 그 차별을 앞장서서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미 노예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차별이 존재한다면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 이상 용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 차별받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여러 곳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그들이 그 모든 차별의 상황에서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